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2절의 말씀 제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잊으시면 안 되지만 다 잊어도 제목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들의 이민 생활,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로운가? 제가 고생을 덜해서 흥미로운 게 아니고요. 왜 흥미로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 생활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 우리의 이민 생활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있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것처럼 우리도 늘 낯선 환경 가운데 놓여집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잠이 들기 전 야곱처럼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잘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의심이 스물스물 들려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야와 우리 이민 생활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런 취약성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런 취약성 때문에 광야에서도 우리 이민 교회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는 나이 80입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호렙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아니 스스로에게도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컨택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냥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너희 동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세의 약함이, 불안함이, 자신 없음이 모두 여과 없이 녹여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자기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부르신다니, 아니 하나님, 제가요? 왜요? 제가 누구라고요? 라고 되묻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요.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지 않거든요. 사명을 같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의 발걸음 앞에서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으로 주저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가 왜요? 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는 잘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을 한다 해도 이 백성들이 믿지 않을걸요?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는 모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이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그 믿음의 행진을 저와 여러분께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전을 하실 때 우리는 모세처럼 제가요? 제가 누구라고요? 라고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민 생활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생존이 전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민교회에서, 이민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또 어디를 가든 이민사회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만납니다. 무엇을 보든 사람들과의 문화의 낯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의기소침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그저 이 자리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으로 가야 할 한 걸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요? 제가 누군데요? 라고 되묻는 모세가 바로 우리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요? 제가 누구인데요? 라고 말했던 모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합니다. 모세의 변명과 핑계 속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3분 전에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는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오늘의 제목이에요. 1부는 잘 맞추더라고요. 제목 보여주지 마세요. 주보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4장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이민자인 우리는 맞아, 그럴 수 있지. 40년 만에 가서 뭘 하겠다고. 그냥 내게 맡겨진 양이나 잘 치르고 그냥 소박하니, 소확행, 자그마한 것에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래요. 다시 우리에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래요. 바로에게 맞서래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의기소침과 우리의 무너진 박살난 자존감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한번 제목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3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에게는 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있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는 무려 3장과 4장을 보면 5번이나 뒤로 뺍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될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그때마다 다가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는 자신이 없어하지만 하나님께는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는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거든요. 모세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민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조적인 취약성 가운데 노출됩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피부,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구조적인 취약성이에요. 우리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삶의 문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아프거든요. 뭐가 안 되거든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거든요. 삶의 질곡이 여러분의 발을 붙들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발걸음이 도저히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세 안에 무너진 그 질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제목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를 채워가고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 무너진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새로운 사명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겸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에 대한 자신 없음, 혼란입니다. 깊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존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는 왕자로 40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40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궁궐에 있었지만 지금은 광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냥 떠돌이 양치기 목동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본다라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라는 질문이 당연히 떠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언가 좀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다니까요. 은혜를 구하신다라니까요. 은혜의 답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건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더불어서 소명을 주시거든요. 사명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향한 걸음은 우리가 주저주저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라고?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학력도 경력도 능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광야 같은 이민사회 가운데 내 한 몸 책임지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내가 선교사님의 생계를 일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위하여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마음과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르시되 대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1번 하나님, 2번 모세, 3번 김 목사.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너와는 누구입니까? 1번 하나님, 2번 모세, 3번 김 목사.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주어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이기에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 과거 모르세요? 라고 자기가 주어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네가 누구인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너의 과거가 무엇인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약함과 취약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 문제의 주인은 누구이니까? 나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씀에 그 모든 문제가 녹아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임마누엘로 노래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너무 깊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순간뿐 아니라 우연처럼 만났던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이 순간뿐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 바로 앞에 가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가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상상하든 상상하지 못하든 어떤 삶의 지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스스로를 살펴보고 능력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야 라고 답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직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타이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이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경험한 어떤 것, 내가 품은 어느 정도 이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대부분 자기를 부족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약한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현실과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할과 사명을 다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녀의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재밌는 게요, 유학생 커뮤니티를 섬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분들이 교수가 돼요. 이런 분들을 제가 한 8년을 섬겼으니까 잘 알지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생각에는 교수하면 와, 교수님 야, 공부한 보람이 있으시네, 이제 고생 끝났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서 티칭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사실은 학생 때는 돈 없는 학생이고요, 교수가 임용이 되더라도 돈 없는 교수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에서의 광야에서의 우리의 취약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을 집중해서 나는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이것도 실패했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엔 우리의 능력을 막 도토리 키재기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담대 이 세상 앞에, 바로 앞에 백성들과 광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 한 여러분의 능력은 변치 않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이제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묻고 답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물으면 내가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3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시작,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모세의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누군지 궁금합니다라는 궁금증이 아니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요. 사실은 40년 앞에 동포들 앞에 서야 하는데, 그 동포들 중에는 분명히 내가 살인자라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망자라고. 그들 앞에서 야, 너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럼 하나님 누군데?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만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면 왜 기독교의 신은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왜 너네만 참된 신이라고, 유일신이라고 고집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안 보여? 그게 너네 탓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과학과 이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초월적인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지. 진리라면 너한테도 진리여야 하고 나한테도 진리여야 하고 100년 전에도 진리여야 하고 1000년 전에도 진리여야 하고 100년 후에도 진리여야 하지. 그렇지 않아?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은 완전하신가요? 선거 때 보세요. 온갖 감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것만큼 얼마나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다라면 이성으로 말미암아 거듭 증명된 사실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증명되지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잘못된 걸요. 이성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이성으로는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증명하거나 진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참 고약한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나 뭐 그런 거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는 아직 키워볼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신방을 갈 때는 반려동물은 여러분 방 안에다가 이렇게 좀 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누가 내 발가락을 핥는 것을 제가 한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놀란 표정도 못 짓고, 왜냐하면 그 반려견을 막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막 엄마 아빠 뽀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적응이 안 돼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반려동물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셀폰이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 아이가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지가 좋아하는 캔 통조림이나 이런 걸 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걔한테 뭐를 설명을 하거나 뭐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뭐 복잡한 인간 사상에 대해서 야 부부싸움 어저께 왜 하는지 알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다르니까요. 본질이 다르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심각한 얘기하면 우리 강아지는요, 강아지한테 꼭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우리 또치는요 나한테 눈 초롱초롱하고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다 이해해주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과자 주니까요. 하소연 다고 난 다음에 그럼 잘 들어줬으면 그것 때문에, 그 본능 때문에 나한테 있는 거지, 내 이야기를, 내 사고를, 내 관념을, 인간의 말을 이해해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화나면 밥 안 주고 화 안 내면 밥 주고 하니까 그건 본능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성과 본능이 있고 짐승은 본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본질이 다르니까요. 삼위일체, 제가 지금까지요 20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이해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 봐왔습니다만, 목사님 이제야 내가 삼위일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과 그 존재의 양식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컵,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모양을 떠오르십니다. 사각형, 관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관념이 떠오르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언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를 얘기하든 뭐 사랑, 어머니의 품, 이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쫙 깔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조합을 해서 우리가 언어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세계에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오신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계시.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일한 이 통로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조금 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방법으로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를 폭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알아줘.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희와 영생하고 싶어. 영원히 영광토록 빛의 곳에서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너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줘. 나의 구원 계획을 알아줘 라고 하는 이 모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서가 아니라 계시하시고 폭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영접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나는 그냥 나야 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패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삶대로 그렇게 살 거야. 나는 나야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첫 번째 과거도 현재도 미래로 나란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나는 원인이 없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원인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물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어떤 사역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뒤죽박죽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컴바인돼서 50년 만에 저라는 사람이 딱 이 자리에 여러분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원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인이 없는 컵도 없고요, 원인이 없는 티슈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존재는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땅의 언어로 하나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 있기 이전 태초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퇴근 안 하고 좀 늦게 오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우리 아내들의 마음이라며요. 또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면 빨리 어디 안 나가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며요.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다 이해를 못해요. 저 인간이 왜 저런 말을 다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세대 차이라고, 쌍둥이한테도 세대 차이 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에도, 같은 수준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풀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계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방법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해결이 됐다라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다 쳐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평가할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의문은 해소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거든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 정말 좋으시다니까요. 은혜를 잘 받아들이신다니까요. 근데 은혜 가운데 오는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은혜는 잘 받으셔요. 이게 아웃컴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이게 왜 주저되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 앞에 과연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면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너무 현실적인 걱정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는 현실적인 걱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비웃지는 않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근심한다는 말이에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걱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요, 너는 네가 하나님 잘못 만난 거야라고 말하면 난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걱정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놀랍게도 오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 너는 누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은 선포를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불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증하고 증명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4장 2절 시작. 다 함께 읽었죠. 아까 전에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선포해요. 그 선포를 위해서, 어텐션을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가지고 목자에게 지팡이는 얼마나 유용합니까? 생명줄이거든요. 이거 땅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뱀으로 변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에게 뱀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겠습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꼬리를 잡아요.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흰 눈처럼 됐어요. 문둥이 손이 됐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멀쩡해졌어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진정한 능력은 너에게서, 네가 예상되는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내가 애굽의 핏물을, 애굽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사람들의 의심과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누구 나와요? 라고 물어보셔요. 전도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거절당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향해 헌신하라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내 나이도 그런데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언대로, 선포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다수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소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소수를 통하여 일하셨다고요. 마틴 루터가 그랬었습니다. 종교개혁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그럼에도 뚫고 나아갔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성공시키거든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말립니다. 야,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너는 잠자코 구경이나 해라고 말렸거든요.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를 더욱더 기울이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윌리엄 캐리가 해내지 않습니까? 독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안 믿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 계속 우리는 거기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무게중심을 둔다라면 여러분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주 독특한, 너무나 참 신비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세 가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점잖은 것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이민 생활하는 우리한테 너무 딱 맞는 핑계거든요. 이 핑계를 대면서 지금 모세는 한 걸음 뒤걸음 닫고 뒤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러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깊이 가까이 만져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이 가진 삶의 질곡이 얼마나 깊고 험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이성은 완벽하지 않고 믿음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붙잡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